예,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행동하는 믿음.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고 많은 것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처럼 늘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연구에 따르게 되게 되면은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뇌 속에서 습관화 회로가 생기려고 하면은 또 그것이 한 6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살이 쪘으니까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몸이 조금 기억하려면 며칠을 해야 된다고요? 21일은 해야 된다고. 매일.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딱 일어나게 되면 오늘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이 내 뇌에서 회로로 작동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66일은 해야 내 몸이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또 그것을 또 필요한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결심하려고 그러면 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운동 좀 해야지,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수십 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강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을 때에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부터의 심각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운동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럴 때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좀 있잖아요. 늦은 감. 좀 일찍 했더라면, 옛날에 내가 그때 운동을 하자라고 결심했을 때 그때에 계속해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늦기 전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전에 이렇게 챙기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그런 운동들, 그리고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그게 내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보니까 뭐 국수, 라면 이런 거 보니까 그게 다 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주는 그 음식 좀 맛없는 거 있거든요.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은 맛은 없는데 따지고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음식에 대한 어떤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면, 정말 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수면에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 평소에 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게 되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나는 정말 리얼, 요즘에 레알 크리스찬인가? 정말 레알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로 참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들을 늘 스스로 던져보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보험이 필요하고, 또 매번 의사와 함께 어포인트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늘 항상 오픈되어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반겨주고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예배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마다 또 새벽에 경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평소에 하던 것과 좀 다르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은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교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다른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순서와 또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을 때에, 늦었을 때에 경고받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인용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그 구절인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데, 이 정의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믿음의 정의가 좀 아리송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어떤 정의가 저는 11장 1절의 이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들에 대한 실상과 그리고 손에 붙잡히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 실상이란 말은 실체 혹은 본체,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고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보증된다, 보장된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실체를 만지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믿음의 자체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무엇이 믿음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시험 칠 때에 사지선당에서 답을 고르는데 잘 모르면 일단 아닌 것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면 답을 좀 찾기 쉽죠. 연필 또르르 굴리는 거 말고요, 연필 굴려가지고 답 찾는 거 말고 그 문제 안에서 답안지에서 아닌 것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게 되게 되면 긴 것을 참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이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뭘까? 내가 바라는 것이 다 믿음이, 말을 좀 잘해야 되겠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바란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소망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나에게 더 해롭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으로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에 누구나 다 1등을 바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바랄 것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데 또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번에 1등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것
무조건 기도하면 되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굳건하게 믿고 기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다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의 그런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마다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하는 것.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왜 대답이 없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답을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계신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죠. 그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말이 맹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 여러분,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맹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단들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보같이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붙들게 하는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먼저 설교 초반에 사람의 뇌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습관과 해로가 있다 그랬죠. 그것을 바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 말을 맹신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토록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에 세뇌되는 것은 바로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하고 믿으라 말하고 말씀합니까? 펴놓고 믿으라. 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자,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뭐라고요? 펴놓고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맹신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래요. 에무나. 자, 에무나를 말은 무슨 말에, 이 에무나를 말해서 무슨 말이 왔냐면은
아멘이라는 말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 하거든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믿음은 아멘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맹목적인 아멘이 아니라 진리와 참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진리와 참에 대해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런 믿음이 존재합니다.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신조가 있고, 또 신도들은 그 신조에 대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요, 평소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존재해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우리 믿음이 대단하다. 이 쇳덩어리에 이 200명 넘는 이런 사람들이 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1분 타고 올 때에 고가도로를 지났잖아요. 고가도로를 지날 때에 그 고가도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믿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범주 안에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하는 것은 뭐가 연결됩니까?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관계됐다고요?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자기 신념과 같은 그런 자기 바람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맹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미신이요 맹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요, 이 아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이런 신도 섬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혹 이런 재앙을 당하고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혹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그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질병을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맹신,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종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면장도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죠? 뭘 좀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어찌 아무런 지식이 없이, 알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또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오늘날까지 모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니면은 정말 때늦은 나이라도 정말 이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깊은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분명히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을 살펴봤던지 누가 우리에게 진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말할 것이 있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뭐냐? 누구냐? 네가 믿는 진리가 뭐냐라고 말하게 될 때 어버버버 그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첫째, 하나님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대상이 있어서 감히 어떤 종교에서도 넘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빛이 비추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무를 믿고 돌을 믿고 태양을 믿고 별을 믿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때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시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요? 아멘 하는데요.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할 때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멘 하면서 있어진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있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은 뭡니까? 죽으면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유언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이에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언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고,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에 죽게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 얻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본성인 신실함에 있습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의 말씀, 그것이 구약 말씀이거든요. 오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인데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이 성경을 덮어놓고가 아니라
펴놓고 믿어서 읽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아멘하며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살 길을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약속을 펴놓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것을 아멘하며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또 읽고 배워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구속을 믿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셨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는 보장으로, 구원의 보장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바람, 소망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게 될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믿는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 아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이게 질문을 해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이제는 후반기를 접어들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을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은 안 믿는 사람,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그래? 너에게 나는 뭐야? 나에게 예수님은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런 세상의 관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에서 보게 되면 그저 그냥 조금 뛰어난 선견자, 선지자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여기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논리로 믿음에 대한 논리들, 주장들을 그 나름대로 이렇게 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이 정말로 믿음에 대한 귀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순교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고백이요, 또한 이 부패해 나갔던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했던 청교도들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청교도들의 그런 고백이요, 정말 어둠과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한 줄기를 비추었던 그런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췄던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고백이요, 그 고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오늘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된다는 고백이고,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의 값인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내 가슴으로 느끼면서 매일 고백하며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순간순간 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느낌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듯이,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게 되면 뭔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느끼듯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성령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을 돕는 분이세요.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돕는 자, 나의 곁에 서서 변호사처럼 여태 계속 함께 항상 함께 하면서 돕는 자,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이 성령의 주되신 사역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교리 가운데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떤 세상에 위협이 하더라도
결코 그 자녀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우리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이라 하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견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는다 하게 될 때에 이런 삼위 하나님,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런 사역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얼마나 계획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정교하심으로, 세밀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성령님은 매 순간 내 속에 꿈틀거리고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성령의 내주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깊이 고민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한 점검,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바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류의 믿음과는 다르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다지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바닷가에 가셔서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가끔은 거북이 등 위에도 따개비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고기 잡는 배 밑에도 수많은 따개비 조개들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청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고압의 그 물을 가지고요. 여러분, 바위에 붙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붙어 있어야 그 따개비가 안전한 거예요. 거북이에 붙어 있든지 배 위에 붙어 있으면 이리저리 움직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 정말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성령의 내주함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짧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서 확신 속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